우리는 지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서 22장부터 24장까지에 걸친 발람과 발락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2장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발락이 이스라엘이 공격할지도 않을 텐데 마치 공격할 것처럼 과장하고 모함해서 미디안을 꼬드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동맹을 맺게 하고 저 수천리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발람을 삼고초려 끝에 데려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23장과 24장에서는 이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락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발람은 어떻게든 부와 돈과 명예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발락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3번씩이나, 이 3번이라는 말은 끈질기게 이런 말입니다. 끈질기리만큼 그들은, 발락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발람은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끈질기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시도하지만,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점술가라고 하는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한 번도 저주는 고사하고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마지막 25장 말미에서 기가 막힌 구조가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발람과 발락이 함께, 한쪽은 정치적 목적을 얻으려고, 한쪽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려고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지만 25장 끝에서는 발람은 발람대로, 발락은 발락대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발람은 빈손으로 자기 고향으로 떠났고, 발락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자기의 길로 떠났습니다. 함께 올라갔던 그들은 둘이 찢어져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이방 땅도 주장하고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발람이 그렇게도 신들을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우상들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이것들은 다 헛거다. 발람은 하나님 여호와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단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장부터 24장까지에서 교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너희를 철저하게 이 발람과 발락에게서 지키시는 것처럼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압이 누굽니까? 저 아브라함에게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롯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도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이방의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의 은혜에 이 나라를 저항하려고 했을 때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이 누굽니까?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들입니다. 역시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극진히 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락이 또 미디안이 실수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절대절명의 위기가 너희 앞에 놓이더라도 이방을 동원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세 번째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땅에 풍성하거나 그 땅이 뭔가 너희들과 다른 뭔가를 누리고 있을 때, 이 신들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이방의 우상들은 헛거다. 그러니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 의뢰하라. 이게 22장부터 24장까지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렇게 발락과 발람이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권모와 술수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역사 속에 발람은 그저 꿈꾸는 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장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하영이나 이제 예준이가 아니지, 하준이도 있고 예준이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자라서 아장아장 걷고 이러면, 여러분, 아기가 봤을 때는 우리 아빠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 같아요. 우리 아빠는 이 키도 크지, 힘도 세지, 내가 들지도 못하는 건 들기도 하지, 왜 이렇게 축구도 잘해? 우리 아빠한테 뭔가 얘기하면, 아빠, 나 우유 먹고 싶으면 우유도 갖다 주지, 아빠, 장난감 하면 장난감도 사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빠는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인가 봐. 이때 한 3살부터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이 사이가 아빠의 주가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 아빠는 슈퍼스타야.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떡합니까? 산타 할아버지도 정말 굴뚝에서 이렇게 오는 것 같고, 다 엄마 아빠가 준비했는데, 예준이는 지금도 산타가 그렇게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역시. 자, 마치 우리 아빠는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어린아이 때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25장의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도 되는구나,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도 돼,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24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서 자기 길로 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둘이 함께 올라왔다가 찢어져서 각자 빈손으로 돌아가는, 참으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한텐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모욕을 받거나 누구한테 내가 원했던 걸 못 얻고 가면, 집에 돌아가면 괜찮아 하고 싹 잊어버려지던가요? 잊어버려져요? 안 잊어버려져요? 안 잊어버려지죠. 내가 뭔가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아까 저게 이렇게 나한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지? 하고는 막 속에서 천불이 나면서 어떻게 하면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저는 그러는데 여러분은 착해서 안 그러나 보죠? 발람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 자기 길로 갔는데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방법이 떠오른 거예요. 그 기가 막힌 방법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자, 25장은 너무 간단해요. 밖에서 발람과 발락이 외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죽게끔 만들 때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철저하게 그들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이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이 터득한 기가 막힌 비책이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 저주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전략을 바꾼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약 40여 년 가까이 광야에서 지금, 여러분 광야 생활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렇지, 저희가 이 이스라엘 성경의 땅을 이렇게 가보니까 찝차를 빌려가지고 우리 가족, 네 가족이 타고 가는데, 찝차가 가면 꽉 옆에 손을 잡고 이렇게 가도 이 머리가 위에가 찔 때가 많아. 하도 길이 험해가지고. 그리고 막 가면 막 금방 먼지가 막 불어제끼고.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데서 40년을 갔으면 여러분 얼굴은 그냥 막 이 바람의 먼지에 여기에 땀은 나고 그렇게 씻을 물이 충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머리는 헝클이 방클이, 얼굴은 뗏물이 쪽쪽. 여자들도 어땠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분은 내가 볼 때는 다 미스 유니버스보다 더 이뻐. 특히 예진이는. 그런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게 여자 같지가 않아.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심하게 말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도 한번 석 달 열흘만 세수 안 하고 대충 살아봐. 인간처럼 안 보여요. 제가 지난 그 며칠 동안 요한계시록 이번 주에 했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는데, 한 3주 4주 동안을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요한계시록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일날 가면 그때부터 잠깐 한숨 잤다가 일어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그리고는 집 밖을 안 나가. 밤에만 나가. 나를 모르게. 왜냐하면 집사람이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당신 병난다. 그래서 이제 막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끝에 이제 집안 밖으로 이렇게 산책하게 해요. 근데 목요 강좌 있을 때까지 수염을 안 깎았더니 한 2주만 안 기르면 내가 링컨이 되겠더라고. 진짜 막 수염이 이랬어요. 여러분, 월, 화, 수, 목 4일만 수염을 안 깎아도 이런데, 한 석 달 열흘 세수 안 하고 수염 안 깎고 한번 해봐. 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미디안에 딱 갔더니 미디안 여자들은, 아이고야, 오늘날 표현을 하면 이게 보니까 때깔이 예사 때깔이 아니요. 얼굴은 하얗고, 저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은 뽀댁댁댁, 예, 눈은 진주처럼 빛나고, 입술은 앵두처럼 다 뭔가를 바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뿅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겉에서 딱 보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의 여자들과 어떤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발람이 취한 꾀는 그게 아닙니다. 자, 발람이 취한 꾀가 무언지 그 단초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25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1절만 딱 보면 음행하기를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저런 나쁜 놈들 미디안 여자들하고 못된 짓 했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 음행이 뭐냐?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 꾀를 누가 냈다는 겁니까? 발람이 냈다는 거예요. 발람이. 지금 발람은 이 안에 있지 않아 보여요, 현재는. 그런데 어쨌든 발람의 꾀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저들 발로 찾아가서 미디안 여자들이 너무 얼굴이 이렇게 뽀득뽀득하고 하얀하고 이제 뭔가 인간 같아 보이니까 자기들과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았던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왜 미친 짓 하는 줄 알아요? 왜 룸사롱에 가서 이렇게 돈을 수없이 날리는 줄 알아요? 집에 같이 있는 여자는, 자, 같이 사는 아내는 살림해야지, 애들 생각해야지, 뭐 해야 되니까 돈을 쉽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막 고급 화장품을 바르고 싶어도 돈이 아까워서 못 바르고, 또 머리도 막 멋나게 저 압구정동에 한 20만 원 하는 파마도 탁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야매로 하는 거야. 주변에 옆에서 한 3만 원짜리. 그런데 술집에 가면 여자는 어떻게 해? 여기는 가서 압구정동에 가서 20만 원짜리 해. 왜? 20만 원짜리도 전혀 괜찮아. 왜냐면 이 골빈놈들이 와갖고 지갑 열거든. 그것도 안면만 있는 돈을 오늘 기분이다 하고 쫙 주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내들이 그렇게 못해서가 아니라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하는데, 이 술집에 있는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돈을 긁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집에 있는 여자들도 그 나이 뒤면 똑같이 얼굴은 쭈그레지고 별 볼 일 없는데 골빈 남자들이 가서 거기다 돈을 푸는 거예요. 이 술집에 가서 푸는 돈을 아내한테 만약에 풀면 정말 반찬이 달라질 것이고, 제가 기업체 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발 술집에 가서 쏘는 돈의 10분의 1만이라도 아내한테 봐라, 아내한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러다가 짠나고 보니까 얼마나 예뻤을까. 그래서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그 여자를 범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뭐였더라? 그들의 신들에게 뭐였더라? 절하였더라. 자, 여러분, 절한다, 이 말의 의미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신들을 내가 인정한다, 그 신들의 내가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세 번째 시험 받은 게 뭐죠? 야,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 천하만국을 높은 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난 뒤에 너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내게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절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절한다는 말은 그를 내가 인정하고 그를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은 섬기지 않겠다는 거냐?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는데 지금 뭐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섬기는 바알불이라고 하는 이 신도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할 때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얘기했던 이 10계명의 1계명은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 마주대하여 다른 걸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것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다 다른 걸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나쁘지 않고 이것도 좋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 이런 논리죠. 오늘날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과 너무도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바로 이럴 때 공격합니다. 잘 보세요. 발람이 왜 이 방법을 취했나? 정말 발람이 똑똑한 사람인 거는 맞아요. 문선명이가 저렇게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정말 제대로 빠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똑똑함이 엉뚱한 대로 발전하면 이런 일이 된다고요. 잘 봐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강성할 때 공격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지금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40년 동안 지금 사람들이 뭔가 정말 철저하게 피곤해 있어요. 이럴 때 사단은 싹 뒤에서 평안한 것, 향락, 이런 거를 무기로 싹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니라 야 됐다 이제 됐다고 만족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발람과 발락의 괴계에서 철저하게 보호하는 걸 보고 됐다 하고는 마음을 느슨하게 할 때, 그때가 바로 문제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린 거지만 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조심해야 돼요.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난 뒤에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그 뒤에 우리는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몸이 무척 아팠어요. 삼성에 다니던 친구였는데 간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다시 술을 먹고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3년 뒤에 재발해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상 뭐가 괜찮다 할 때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그들과 관계가 맺어지면, 미디안 여인들과 관계가 맺으면 자연스럽게 그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이,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를 받게 하는 이 전략이 발람의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여러분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때 가담하다, 이 히브리 말 차마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스스로 묶이다 이 말이에요. 자, 스스로 가서 결합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압 여인들에게 스스로 가서 뭐 한 거예요? 지 스스로 가서 묶인 거예요. 이 묶이다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언약, 말씀으로 서로 묶이다 이 말이죠. 스스로 자기가 가서 묶이는 거예요. 이는 스스로 바알보르에게 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에게 귀속되겠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내가 귀속되겠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바알보올, 바알을 섬기는, 부올이라고 하는 산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내용이 25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31장 우리 8절 한번 가봅시다. 3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죽인 자 위에 미디안의 다스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임이며 또 보르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하나 더 봅시다. 왜 발람을 죽였는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누가 이 꾀를 냈다고요? 발람이 이 꾀를 냈습니다. 발람이. 자, 여러분, 이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즐기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자 하나님이 진노해서 저 어디에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라. 자, 이 태양이 뭐냐면 태양이 바알이 바로 태양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상징하는 우상이 바로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라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섬겼던 그 바알 앞에 목을 매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바알이 진짜 신이면 어떻게 해야 돼? 살려야지. 바알이 신이면 그들을 살려야 되죠. 이 바알을 상징하는 우상인 태양 앞에 목을 매달아 놓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내가 앞에서 보여준 대로 저 우상들은 절대로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건 헛거다. 이걸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가담한 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들을 뭐하라? 죽이라. 자, 얼마 정도 죽였을 것으로 보냐면 한 1000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봅니다. 자, 왜 1000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보냐면 성경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하냐면 성경을 읽다가 꼭 이런 거 찾아내가지고 성경이 이상한데 하고 나하고 묻는 분이 있거든요. 자, 그럼 보면 이리고 난 뒤에 이들이 연병으로 몇 명이 죽어요? 24,000명이 죽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는 23,000명이 죽었다고 해요.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8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10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여기서는 몇 명이 죽었대요? 그럼 몇 명이 차이가 나요? 자, 그럼 왜 사도 바울은 23,000이라고 할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 랍비들이 바로 아까 사사와 재판관들에게 죽은 사람을 1000명 정도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 몇 명으로 보고 있다고요? 24,000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약 한 1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보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뭐 했대요? 통곡했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때야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한 1000명이 죽어나가면 어때야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때 예준아, 웬 미친놈이 있었다고. 어떤 미친놈이냐? 지금 1000명이 죽어나가는데 이 시므온족 속의 시물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 회막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여전히 못된 짓을 해. 이 말을 들은 누가? 비느하스가 그냥 창을 갖고 가서 그냥 창을 꽉 꽂았더니 연놈의 이 배를 뚫고 둘이 죽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날에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연병이 이스라엘에 들어서 얼마가 죽었다고요? 24,000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바울의 논리로 보면 23,000이 죽었다. 뒤에는 앞에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연병이라고 하는 진노.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저들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진노했다라고 3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진노의 결과가 8절에서 연병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저들이 비방하니까 자, 저들이 아마르 비방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으로 부셔버렸어요. 자, 비방이 다른 사람을 부셔버리게 하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비방했던 그들이 부셔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식이라고요. 자, 보십시다. 이렇게 24,000명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죠? 기억납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죽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14,700명이에요. 그리고는 250명의 각 지파마다 두령들, 대표들 모인 사람 250명. 그래봐야 14,950명이 죽었죠. 그러면 24,000명이 죽었다는 말은 많이 죽은 거예요? 적게 죽은 거예요? 많이 죽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함이 컸는지를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것보다 잘못이 덜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의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지독하리만큼 자기 백성을 불가항력적인 힘까지를 동원해서 사랑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볼을 섬기는 걸 보면
그 사랑의 깊이만큼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진짜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남편이 어느 날 알고 봤더니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내가 평상시에 미워했던 인간, 의심했던 인간이 그러면 역시 의심했던 거로 꼴대로 노는군 하고 우리가 마음적으로 한번 접을 수 있는데, 정말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모든 사랑,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를 신뢰하고 사랑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나를 배신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 남편에 대한 배신감, 미움이 커질까요? 적당히 저 인간은 충분히 바람필 거야 라고 전제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람피는 게 확인됐을 때 분노가 더 클까요? 예,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했을 때 훨씬 크겠죠. 지금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 마지막 사건에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는지 죽여버릴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고 계심을 느낍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과 여러분이 가담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여버릴 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나는 당신 사랑하니까 계속 바람펴, 이렇게 할 아내가, 이렇게 할 남편이 없다고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비느하스가 가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에게 무슨 말을 하죠? 너 이놈 살인했어? 너는 죽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모든 사람을 성경에 비느하스 같은 사람도 있고, 보면 지금까지 올 때 모세가 백성들이 괴롭히는데 모세가 이렇게 막 그들의 배를 꿰뚫게 하는 이런 죽이는 거 봤어요? 안 봤죠? 근데 비느하스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모세하고 딱 비교해보면 어때요? 이놈은 상당히 거칠고 잔인하고 성질이 다혈질이고 좀 못됐잖아요? 딱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은 나쁜 놈, 이 사람은 선한 놈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게 주신 그에게 준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봐요. A라고 하는 성도가 갖고 있는 귀한 점이 있는가 하면 B라고 하는 성도가 갖고 있는 이 점도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바탕에만 있으면 이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얘기할 때 뭐예요? 아, 집사님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어떡해? 전부가 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모두가 어떤 잘못을 해도 눈 다 감아야 돼. 이게 좋을 것 같죠? 같이 다 죽는 길이에요. 그러면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어느 때는 설득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느 때는 비느하스처럼 진노 가운데 놓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을 위한 질투입니다. 나를 위한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질투예요. 여러분 지금 매일 성경 큐티하고 있습니까? 그 큐티 중에 하나가
역대하서 보니까 뭐가 나와요? 솔로몬이 뭐를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이게 병행본문은. 지금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왜 구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잘 재판하기 위해서, 즉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뭐를 달라는 거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느하스가 낸 질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질투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질투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질투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입니다.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자기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 여러분 저기 뒤에 가보면 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뭐다? 사단의 회라.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저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나? 실은 뭐다? 사단의 회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안 됩니까? 내가 나한테 뭐가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뭐가 느껴져야 돼요? 질투가 느껴져야 돼요. 내가 나한테 질투가 느껴져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던 내가 지금 물질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뭐가 느껴져야 돼요? 질투가 느껴져야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사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심정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질투가 느껴져서 목사님에게 울면서라도 호소해야죠. 집사님에게 울면서라도 얘기해야죠. 그게 아니라 정죄하고 비난하고 매도하고 흉을 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죽임을 당한 남자와 14절부터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희한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에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15절도요. 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말미에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 하나 오고 그 남자를 꼬드긴 여자 이름을 왜 굳이 듣고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난 이럴 때마다 내가 뻘쭘해요, 항상. 왜 나는 궁금한데 여러분은 안 궁금할까?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설명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4절에서 그냥 고스비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카자브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게 거짓말, 위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시물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찬양하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근데 시므리는 누구의 족속이에요? 시몬의 족속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한 지파가 시몬 지파죠? 이 시몬 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들을 잘 듣고 누구만?
하나님만 믿고 찬양했어야 돼요. 그런데 거짓으로, 위선으로, 가식으로 포장하고 들어온 고스비의 바알볼 섬기는 이 고스비에 넘어가 버린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가 오는 것은 절대로 있는 민낯으로 오지 않습니다. 위장하고 옵니다. 고스비, 카자브처럼 위장하고 와요. 여러분, 만약에 귀신이, 사단이 이러고 오면 어떨까요? 자, 사단이 올 때 여기 막 손톱은 막 이렇게 길고, 예준아,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막 하고 난 이러고 막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가 사단이 오는 것을 알면서 대비할까요, 안 할까요? 저건 사단이구나, 물러가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사단은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달콤한 초콜릿처럼 와. 예를 들어 우리 예준이한테는 학교 갔다 오는데, 야, 엄마도 집에 없는데 땡땡이 치고 좀 놀다 가. 옆에 친구가 꼬이는 거죠. 이거는 이 친구가 꼬이지만 실은 어떤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친구, 나한테 막 먹을 것도 사줬던 그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은이한테는 예를 들어서, 야, 내일이 시험이거든? 근데 무슨 주일 하루 범한다고 하나님이 너 시험을 못 보게 하겠냐?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어떻게 해요? 달콤하게, 인간으로 표현하면 저보다는 조금 못생겼지만 장동건이만큼 생긴 얼굴로 오는 거예요. 예? 아주 너무 만나게, 여자로 보면 김태희보다 조금 더 잘생긴 모습으로 싹 오니까 이게 싹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고스비가 올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늘 잊지 않으면서 오직 그분 앞에 찬양하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뭐였습니까? 바라크였잖아요. 바라크,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어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시몬 듣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한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습니까? 모압 여자에게 넘어갔어요. 발람의 꾀에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습니까? 제일 많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보세요. 제가 가령 우리 아들하고 뭔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어, 갈등이 있어. 그러면 아들과 아빠가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 아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서운했어요.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하면 쉽게 풀리죠. 그런데 아들은 엄마하고 얘기해.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아들하고 얘기해. 그래서 엄마가 아들하고 얘기하고 나는데 나한테 와서 전해. 그럼 이게 제대로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전할 때 자기가 불리한 이야기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가 그 사람에게 정말 죄를 지은 어떤 거 있으면, 이 이야기 내가 사실 이렇게 잘못했거든 하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수할 수 있는 많은, 제일 큰 게 뭡니까? 제일 큰 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가식으로 내게 한 그 말을 듣고 이게 진실인 양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오후 설교입니다, 오늘. 이게 오후 설교라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게 이거 같아요. 두 번째 범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고스비, 카잡으로 위장하고 오는데 그 모습이 뭡니까? 행함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무슨
무슨 집업스님이라는 사람이 사기쳤다는 제가 뉴스에 나온 이야기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보통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막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뭔가 이렇게 투자하면 진짜 30% 이게 이익 남아 그러면 한 몇 번은 30% 나게끔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잘 보세요. 자, 처음에는 사람이 이렇게 긴장하니까 우선 500만 원 줘봤어. 그때 어머머, 정말 한 달 만에 30%를 붙여가지고 150만 원을 붙여서 650만 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주겠지. 1000만 원을 갖다 딱 준 거야. 근데 정말 30%를 붙여서 1300만 원을 주니까 어머머머, 하나님이 내게 정말 사람을 주셨구나, 정말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는 우리는 펄쩍펄쩍 뜰 거야. 그러나 이제 남편하고 얘기해서 이번에는 얼마를 해? 3억을 갖다 딱 맡기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그 다음에는 꿀꺽. 잘 보세요. 어떻게 하고 와요? 카자부, 위장하고 와요. 그럼 바꿔서 얘기해봐요. 바꿔서. 여러분, 내게 누군가가 한 달에 30%를 내게 돈을 맡기면 하겠다면, 아니, 남에게 이 기가 막힌 정보를 주겠습니까? 지가 하겠습니까? 지가 하지. 나라면 내가 어디다 놨는데 한 달 만에 30%, 1년이면 36%야. 아니, 360%. 그죠? 360%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게 있다면 저는 전세금 다 뺍니다. 그리고 제가 동원할 수 있는 교수의 신분을 가지고 이 신용으로 대출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동원할 거예요. 왜? 그래봐야 6%야. 6%, 1년에 6%인데 나는 몇 퍼센트를 얻는다고요? 360%. 60배가 남는 거야. 60배가. 아니, 그런데 이거를 남에게 한다고? 내가 2% 빌려서라도 3% 내가 얻는데 내가 이걸 남에게 준다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오는 겁니까? 카자부하고 와요. 위장하고 온다고. 위장하고 온다고.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여기에 속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과 앞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너무도 중요한 신학, 조직신학적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전제에 아이가 태어나서 한 4살 이쯤 됐을 때 우리 아빠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슈퍼스타. 우리 아빠는 뭐든 다 해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이제 하나님이 지킬 거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는 것이며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총 100%, 인간의 반응 100%. 이 두 가지가 합치면 몇 퍼센트? 200%가 아니라 몇 퍼센트? 100%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에 우리는 뭘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모습이 이렇게 무뎌질 때 진짜 하나님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오전 예배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는 뭐로 알리라? 그 열매로 알리라. 지금은 이 열매가 이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렇구나, 저게 겨울에 다 이 이파리가 떨어져서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감이 열리네, 감나무로군.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걸 보므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네가 하나님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가 있냐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이뤄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늘 가지에 붙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듣고 믿음으로 찬양으로 반응하는 이 인간의 모습이 있을 때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된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000명은 이걸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발람과 발락의 그 끈질긴 노력 속에서도 너희를 철저하게 지켰던 것처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지킬 거야. 그런데 이 25장의 사건처럼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짓 하지 말아서 그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총 앞에 너의 인간의 믿음의 반응으로 함께해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행복이 장구해지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반응으로 내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오늘 25장이 있고 난 뒤에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17절 시작. 예, 누구를 치라고 그래요? 미디안인들을 치래요. 그리고 31장 가봅시다. 다시 31장을 다시 갑니다. 그래서 31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요. 거기까지만. 자, 보십시다. 이제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보세요. 이 31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마지막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 지금 바알볼에게 넘어가 버린 24,000명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그러기에 이들을 유혹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하고 들어왔던 그 미디안 사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므온 족속 마지막에 저 뒤에 가면 모세가 마지막 축복할 때 시므온 족속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좋으신 하나님. 나는 이 찬양을 누가 부르면 왜 나는 후렴구가 꼭 생각이 나는지 몰라. 예준이 웃지 마. 좋으신 하나님 내 맘대로, 좋으신 하나님 내 좋을 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원할 대로 반응해주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사랑의 주. 이 말은 맞아. 그런데 이 사랑의 모습은 뭐도 사랑이라고요? 질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는 하나님이 싫어해서 영원히 버려버리려고 하나님이 진노, 징벌을 주는 거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엄마가 아이의 종아리를 때릴 때는 너 이 매 맞고 죽여버리라가 아니라 죽어버리라 이 말이 아니라 너는 이 매 맞는 거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가운데 행해서 네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해라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24,000명이나 죽일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 자식을 이렇게 병들게 한 그 미디안에 대한 분노가, 진노가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그러니까 깡그리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해? 하여튼 이 남자라는 인간들은 문제가 있어요. 이 31장 가봅시다. 31장 14절을 읽읍시다. 14절을 시작. 15절 왜 노했는가? 시작. 자, 여자들을 살려두었어요. 하여튼 이 말 안 듣는, 그 나중에 다시 가서 여자 중에 남자를 경험한 사람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들만 너희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노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놓고는 내가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 이거 하면 로또 되게 하면 내가 이거 하나님 다 헌금할게요 하고는 15억짜리를 딱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아까워. 하나님 내가 10억하고 5억은 내가 가질게. 이 꼴이 지금 여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이거 하나는 깨닫지 못한 채 이렇게 꼽을 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불가항력적인 은총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이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진짜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과 내 믿음은 나무는 그 열매로 보게 될 텐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저는 우리 삶 예배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마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마침내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대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